주보에는 그리스도의 간청하시는 사랑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설교 제목을 간청이라는 말 대신에 강권이라고 바꿔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14절 그리스도의 강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17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강권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2절 위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의 권면을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2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화해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reconcile, 명사 영어로는 reconciliation, 그래서 화목한다. 갈등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풀고 화목한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자, 이 화해란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화해를 정의했습니다.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서로 가지고 있던 적대적인 마음, 오해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 없애고 화목하는, 이것이 화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화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화해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도 모르고 화해할 수도 없고 화해를 우리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란 단어를 이 바울 사도가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적어도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세 구절에서 네 번을 화해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이 화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지 잠깐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워낙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금신상에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보면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의 일부는 음이요, 배의 일부는 동이요, 그리고 배에서부터 허벅지까지는 동, 그리고 무릎서부터 발까지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여러분, 이 금속 가운데, 금과 은과 동과 철 가운데 어떤 금속이 가장 강도가 센 금속입니까? 철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이나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리스, 이 역대적으로 쭉 내려오는 제국들을 보면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적으로 강대한 이 국가들이 존재했었지만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이 섞여 있는 금속 가운데 로마 제국을 철로 비유한 것이 이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들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어로 Imperial Province라고 하고 또 하나는 Senatorial Province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황제의 지방들, Imperial Provinces.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지방 또는 황제의 주, 그 또 다른 지방은 Senatorial, 상원들의 지방. 왜 이렇게 부르냐면, 황제의 지방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왜 이렇게 부르게 되냐면,
이 로마 제국이 여러 피정복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데, 어떤 부족과 어떤 나라들은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싸우면서 호락호락 로마 제국이 자기 나라들을 식민지화하지 못하도록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족이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차피 싸워봤자 로마에게 질 뿐이고 죽을 뿐이니까 아예 순순히 항복하자 해서 처음부터 싸움하지 않고 항복한 지역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지역이다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임페리얼 프로빈스, 황제의 도시들, 황제의 지방들이다 해서 특혜를 베푼 지방. 그러나 저항하고 무언가 싸우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압제하고 식민지 국가로 만드는데, 그들은 상원들이 다스리는 좀 특혜가 부족한, 그래서 이게 크게 두 나라로, 두 지역으로, 두 명칭으로 분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어차피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는 결국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일꾼, 우리의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순순히 항복하자. 그래서 결국은 항복한 그 지역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혜택을 입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국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할 때 우리의 외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해서 순순히 우리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우리의 주권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화해를 촉구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런 배경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저항을 해도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찌를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둥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 결국은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코 버둥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손 들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추구한 것도 아니고 화목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화목을 제한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만한 어떤 당연성이나 사명감이나 의무에 붙들려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하자라고 손을 내미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화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란, 자 10절에 보면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말한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실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서게 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심판석에 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조신하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바울은 지금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11절 중간에 보시면 설득하거니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서 예수님의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권면한다라고 11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12절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자, 먼저 중간 구절을 건너가서 18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8절, 20절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읽은 구절이지만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화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모두 몇 번이 등장합니까? 자, 18절에 두 번이 나오지요. 그리고 19절에 두 번이 나오고, 그리고 20절에 또 몇 번이 나옵니까? 한 번. 그래서 네 번의 화해를 바울이 계속해서 화해하라, 화해하라, 화해하는 이 직책, 화해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화해라는 의미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노력하는 것도 어떤 희생도 우리의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화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큰 선물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석고대죄하는 식으로 정말 그분 앞에 가서 정말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은 두 가지 영토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영토는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영토, 또 어떤 영토는 상원들이 아니면 원로원들이 다스리는 관장하는 그런 도시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막혀있는 담을 헐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고 계십니까? 화해하셨습니까? 화해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영어 한마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어를 잘 아는 시대가 아니겠어요? 제가 하는 걸 잘 듣고 우리 아이들도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Peace with God. 자, 5장 1절에 보면 한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영어는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연결고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긴장이 되고,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한 이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오시면 17절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바울 사도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돌아가시면,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이 17절을 잘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저는 참으로 감사한 의미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히브리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혈통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 그런데 바울이 16절에 한때는 바울이 자기를 자랑했었고 육신을 따라 행동했었고 육신을 따라 살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비교해 보시면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바울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교만한 것이죠. 아, 내가 이래봬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 당연히 하나님 안다라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히브리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란 이 네 글자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그룹, 특별한 민족, 특별한 개개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에 따라 특별한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이 어떻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못했든지, 행위가 착하든지 덜 착하든지 간에 무론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본래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스스로. 죄인들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의 요구, 죄인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면 내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사탄에게 붙들린 바 되었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해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더니
나를 새롭게 하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알려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언제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부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제부터란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 경점부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1976년도 9월경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1976년 9월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16절,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내가 구원받게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행실은 다를 바가 없다. 말도 행실도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들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라라고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18절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말씀, 화해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화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9절 또한 바울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나라를 대신해서 먼 외국에 가서 대통령을 대신하고 자신이 속한 나라를 대신해서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프레젠트하는 굉장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도 그리스도와 화해하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해하는 말씀, 화해의 직책, 화해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구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12절로 16절까지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다짐,
그의 어떤 각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그 사람 성공한다. 제대로 미치면 그 사람 인생 결코 허튼 짓 하지 않는다. 제대로 미친다. 여러분, 제대로 미친다는 의미 이해가 되시죠? 공부에 열심하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올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확신하고 자신의 전부를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뭔가 나중에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만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과 이유는 14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권한다. 그래서 강권한다는 의미, 여러분 강권이란 말 이해가 가시죠? 강권. 이건 보통 권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간절히 열정을 품고 아주 신신당부하는 그 강권. 자, 이 강권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단단히 붙잡다 또는 에워싸다, 포위한다 또는 가둔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포위하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가두어 두면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강권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서 가두어 두고 단단히 붙잡아 두고 애워싸므로 다른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이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좀 예수님께서 나를 가둬두셨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 풍성한 사랑 속에 나를 꼭 잠궈두시면, 아주 푹 잠겨두시면, 그래서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다른 것에 유혹 안 받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외길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9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성공할 것이다. 제가 그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누누이 제가 그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success, 또 하나는 prosper입니다. 성공하고 형통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과 형통이 뒤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성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가지 방향으로 달려가려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자, 강권이란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단히 붙잡히다, 에워싸다, 가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겨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즉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한 그 사랑 속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참으로 소원하십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빼놓고 나를 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5절 16절에 그러므로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올바른 구원의 교리 속에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비결을 알았고 화해됨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화목함을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또한 주님께로 인도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 역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바울이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으로 제가 잡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께 붙들린 바가 필요합니다. 그 넓고 깊고 크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가둠을 입을 때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까 말씀드렸던 16절에 육신을 따라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화목한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바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21절에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어서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구정 명절을 보내실 텐데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를, 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구정주간, 이 구정특별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